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29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첫날에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 날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오늘은 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갈라디아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시작부터 지금 3장 시작부터 세게 나오죠. 어리석도다. 이 말은 쉽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바보들아 이런 말이에요. 뭐가 바보라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자들이겠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요새 무슨 시베리아 횡단 열차 7,40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걸 며칠 동안 타고 가면서 여행을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출발역에서 딱 탔습니다. 7,400km면은 열차를 타고 가도 일주일을 꼬박 가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밥도 주고 뭐 잠도 자고 침대 차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뛰어내리는 거예요. 차가 달리고 있는데 아무 뭐 먹을 것도 없이 뭐 침낭도 없고 짐도 없고 아무것도 신발도 안 신고 그냥 갑자기 대책 없이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중간에서 탁 뛰어내렸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 시베리아 눈 덮인 벌판과 호수 거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서 그 열차를 갑자기 뛰어내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이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가다가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야 예수 믿는 거 갖고는 안 돼. 그 열차에 그냥 타고 있으면은 너네는 망해.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니네 발로 걸어가. 이게 할례입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뛰어내리면은 그 목적지까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기차에 그냥 타고 있었으면 가는 건데 거기서 대책도 없이 자기 발로 걸어가겠다고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왜 어리석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환히 보이거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안 보이고 안 믿었다면 모를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믿으면서 어떻게 다시 할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율법을 잘 지키며 성령을 받습니까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있는 함정이에요. 5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10시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령으로 충만할 것 같으세요? 10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더 충만할 것 같으시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2배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내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지 이렇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잘한다고 세게 함께하고 못한다고 막 떠나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오늘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리석다는 얘기를 해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으면 그냥 열차에 타고 있으면 돼요. 티켓 다 내줬어요. 그럼 그냥 끝까지 타고 가면은 경치나 보고 거기서 밥 먹고 그 열차 안에서 사는 법만 지키면 목적지에 기다리면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뛰어내려버리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할례 받아가지고 그걸 그냥 없던 걸로 해버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이 묻죠. 결국 이게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얘기입니다. 5절 보시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니네가 잘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계속해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다윗이고 사무엘이고 다 똑같아요. 아무리 훌륭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요.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다 내 거고,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내가 못해서 나를 구원을 못하니까 또 비참하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믿음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혈통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받고 안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좀 그래도 좀 어때요? 있어 보이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면 우리보다는 나을까요? 좀 못할까요?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는 구원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나 똑같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도 거부고 이삭도 거부고 야곱도 거부였다는데 그런 복은 안 줍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정말 그런 복이었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만약에 그런 복만 말하는 거였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지 않으면은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자기가 부자가 되든 가난한 사람이든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셨죠. 아브라함이 잘할 때도 있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를 다른 남자들한테 팔아먹은 적이 몇 번이에요? 2번이나 팔아먹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사라라는 여인이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를 팔아먹은 남편하고 2번이나 팔아먹은 남편하고 끝까지 살았던 게 대단하지 않아요?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또 팔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지켜주셨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지켜주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사라에게서 네 아들 이삭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라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니까 어때요? 야, 이거 내가 사라를 팔아먹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운 겁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뭐 이렇게 따라가고 한 것도 있지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지키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하신 대로 지키는 것, 이게 핵심이고 우리 편에서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3장의 마지막의 주제입니다. 계속 한번 보시면요. 자,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어떤 저주일까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갖고 잘 될 때는 늘 자신만만하죠. 근데 못하는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쟤는 구원 받을 수 없어. 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죠. 야, 니네는 할례도 안 받았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지킨다 이거죠. 자, 그리고 율법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늘 죄책감과 절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껴요. 하고 있으면서도 늘 죄책감. 그러니까 이건 자유가 없죠. 그래서 저주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귿하고 밑에 보시면은 써있는 성경도 있으실 텐데 거기 누구든지 앞에 디귿자가 조그만 게 하나 있죠. 그리고 신명기 27장 26절 밑에 보시면 각주에 그렇게 보통 써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서 인용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디귿을 보시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무슨 뜻입니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두 가지만 아니고 모든 일을 항상 계속해서 한결같이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계속해서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있다. 자,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지켰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를 포함 모든 인간은 이 율법 아래서 사실은 저주를 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럼 이 율법 왜 주셨냐고요? 여기 이 바울의 편지를 잘 따라온 사람은 여기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못하러 줬냐고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오면 되지. 그쵸? 어차피 이 구제불능이라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냥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딱 죽고 딱 부활하고 그냥 한 방에 아브라함 때 끝내버렸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무슨 이 율법이 이렇게 복잡한 율법과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했다가 뭐 그런 일들이 다 있다가 또 예수님이 오셨다가 또 가셨다가 이런 귀찮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도대체 왜 쓰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그렇다 치고 율법은 그럼 왜 주셨냐는 겁니다.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오늘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평생 율법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로 가져오면 이게 뭐가 안 좋은 걸까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도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율법으로 지금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재산을 더 드려야 되나? 내가 더 봉사를 몇 개 더 해야 되나?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자, 율법의 요구는 이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하던 걸 더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1만큼 했었다면 한 2, 3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5만큼 하던 사람은 이게 한 8에서 9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잘, 더 열심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일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열심으로는 그 당시에 그 어떤 유대인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문제였냐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안 된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방향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방향이.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게 율법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해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걸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저주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 값을 치르고 대신 샀다는 거예요. 자, 속량이 무슨 뜻이에요? 대신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대신 노예가 될 테니까 그 사람은 풀어주시오 하고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는 개념이지만 정말 만약에 내가 노예가 되어서 평생에 그냥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받다가 짐승처럼 취급받다가 죽을 운명에 있었다고 하면 누군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그렇게 사가지고 자유민으로 풀어줬다 그러면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좀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고마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래는 우리가 그 저주 아래 놓여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벌게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또 말하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이 구약 율법에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메시아가 어디 있냐? 거긴 저주의 상징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율법을 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있냐? 메시아는 이렇게 딱 로마 황제보다 더 영광스럽고 강한 모습으로 와서 해방시켜주고 막 돈도 주고 보석도 주고 권력도 주고 군사도 막 촉촉촉 움직이고 해가지고 평정하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지 무슨 나무에 달려있는 메시아가 어디 있냐 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원래는 전부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죠. 이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원리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때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높아요? 세례 요한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죠?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고 그냥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주셔야지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반문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리셔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 세례 그까짓 거 안 받아도 될걸.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인간한테 세례를 왜 받냐고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온 유대 지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되는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혼자서 다 짊어지고 거기서 내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걸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그리고 원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값을 치르신 겁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신 방법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게 무슨 우리한테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런 방식으로 이루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계산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냐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방법도 아니고 내 방법도 아니고 내가 이해할 만한 그런 방법도 아니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온 얘기예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렇죠? 약속을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가 끝에 사인했어요. 서로 갑하고 을은 이러하게 한다 하고 사인 짝짝짝 하고 도장 딱 찍으면 거기다가 뭘 적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입니다. 사기예요. 사기. 맞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고 도장 꽝 찍으면 끝이에요. 사람 대 사람의 계약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을 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다 뭘 더 쓰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더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데. 하나님은 이득 볼 게 하나도 없는 계약인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뭘 더하거나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이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 대충 뭉뚱그려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난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그때부터 얘기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을 준 건 언제입니까?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했던 그 약속이 그 후에 주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변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 그거를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거 안 바꿉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내 편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18절 약속에서 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이루는 거라면 약속, 즉 은혜로 이루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열심히 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 안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고 이런 게 율법이에요. 은혜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 물론 율법에도 은혜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 율법으로 하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었다는 거죠. 자,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율법을 왜 주셨냐는 얘기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선하게, 비교적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죠. 다윗 같은 사람들이 있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애를 썼죠. 지금 시대에도 어때요? 선하게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어요. 율법의 의로 별로 그렇게 책 잡을 게 없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나보다 더 나아. 예수님 안 믿는데 저 사람. 우리 많이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은 그럼 어떻게 됐냐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고 이게 겉으로 보는 율법의 의로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좀 괜찮아 보여요. 바리새인처럼 괜찮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제자들이 놀라죠. 아니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간음 안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하거나 뭐 그렇게 놀리기만 하여도 이미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기준으로는 나는 살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다 살인자인 거예요. 율법의 이 의로는. 이렇게 따지면 속을 들여다보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살인이야? 죄가 그렇게 그럴만해서 한 거지. 이게 뭐 간음이야? 인간의 본능이지. 그죠? 그리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좀 도를 넘었는데 경찰한테 잡혔다. 그러면 그때 죄라고 생각하죠. 어떠세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경찰한테 안 잡히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괜찮아 보이지만 이 속을 보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이뻐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어디 진흙탕 가서 놀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수박씨 하나 붙어 있고 여기 밥풀 하나 붙어 있고 여기 진흙 하나 묻어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일단 화장실 세면대 앞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그냥 대충 씻으면은 이게 씻겼는지 안 씻겼는지 모르니까 뭘 봐야 돼요? 일단 거울을 봐야 되죠. 맞습니까? 율법은 그럼 뭐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이거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더러운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거울에다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울에다가 자기 얼굴을 막 이렇게 문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지죠. 맞습니까? 거울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죄라는 걸. 어디에 붙어 있고 뭐가 더러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무리 비벼대도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근데 깨끗해진다고 생각하고 전부 여기다 세게 비비고 얼굴이 시뻘개지면 그 깨끗해졌다고 생각하는 그게 유대인들의 의였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그것도 지켜야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사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거울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틀고 거기다 씻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단순하죠? 근데 거울에다가 비벼대고 있는 게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고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누구의 얘기인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율법이 이렇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중보자가 원래 누굽니까? 모세였죠. 하나님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율법을 갖다 준 사람은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갖다 준 율법으로 백성들이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계율들, 교회 다니면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그걸 지키면 구원을 받느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사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고 하면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할 자신이 없다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요? 오케이, 그거 참 좋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건 내가 못하겠어.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닌데 뭘 해갖고 구원을 받는다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안 하면 못 받고 하면 받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의 율법적인 성향인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다 율법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서 시원해지고 자기가 뭘 해서 죄를 씻고. 3000배 왜 해요? 3000배를 아무 의미 없이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08배 왜 해요? 새벽 예불 같은 거 뭐 이렇게 평생 하시는 불자들 보시면 그거 왜 해요? 불교가 좀 되게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불교는 대승불교랑 소승불교가 있잖아요. 나눠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막 사이비 불교 말고 정통 불교는 부처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되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3000배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완전히 기독교랑은 정반대에 있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율법의 의로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행동을 봐도 자꾸 율법을 부정하고 율법을 깨트리는 것 같은 행동들을 하세요. 오해받을 만한.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율법은 그러면 왜 줬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하고 은혜하고 약간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약속과 반대되는, 이 율법을 지켜서 받는 구원이 따로 있고 약속으로 은혜대로 주시는 구원이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원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처음 믿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영접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영접기도 하셨죠?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습니다. 평생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했다고요. 다. 그럼 이제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뭘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규칙을 지키기 시작하죠. 1번 주일 성수, 2번 11조, 3번 봉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많이 따르셨다니까요. 지금까지 은혜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 그 실컷 은혜로 하나님 구원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뭔가 더 그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받는 것들은 다
내가 잘해야지 받는다.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은혜로 받는, 약속대로 받는 구원하고 율법으로 받는 구원이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배우셨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증거들이에요. 다시,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지에 대한 증거라고요. 증거.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이렇게 인간은 이 율법을 따라서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는데, 나를 포함.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모든 저주를 누구에게서요? 그리스도에게서 받게 하셔가지고 이런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살리셨구나. 할렐루야. 이걸 보게 하려는 거지. 율법을, 야,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이런 것도 지켜야 돼요, 그런 것도 지켜야 돼요, 그런 것도 지켜야 여기서 복을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3장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약속대로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첫날부터 강조하는 것이, 누가 우리를 막 세상에서 뭐 보잘것없다고 무시하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하면은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따라주시. 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상속자들은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상속자들은. 지금 상속 이미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상속을 받을 것들도 있지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3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 위의 내용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원래 율법의 의로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율법의 저주는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고, 대신 받으셨고,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 말 좀 이상하죠. 율법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아래에 가두었다, 뭐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다. 성경이 지금 뭘 그러면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책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의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나 성경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편, 이 세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가려져 있는 모든 사건과 사물과 사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본질, 실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평토장한 무덤아,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무덤이에요. 속에는 시체가 막 들어가서 썩고 있는 무덤, 막 냄새가 나는 무덤인데 겉에다가 페인트를 아주 깨끗하게 칠했어요. 그래도 이건 뭐예요? 무덤이라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봉분을 이렇게 쌓지 않고 평평하게 무덤 아닌 것처럼 덮어놓은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은. 그런데 그쪽에서 시체가 썩고 있으면 아무리 평평하게 해도 그건 여전히 무덤인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속에서 드러내는 건 뭡니까? 그런 회칠한 무덤 같고 평토장한 무덤 같은 우리의 실상과 본질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까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걸로 씻을 수는 없지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슨 형편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실상, 나의 본질, 내가 모르고 있고 나조차도 내가 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설교가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시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신 겁니다. 제가 진짜 다 알아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딱 가서 문을 들어 정오에 뜨거운 햇볕에 갔는데 사람을 만나기 싫어가지고 그 시간에 간 것 같아요. 인생이 피곤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갔더니 우물에 그 우물가에 유대인 남자 한 명이 앉아있네.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다가 나는 여자고 이 사람 남자예요. 그럼 상종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또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걸어요. 물 좀 주겠냐.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한 사람 없어요. 그럴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개 아니면 그 이하로 왔으니까. 그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시죠. 자,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며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도리어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 시작하시면서 결국 이 여인이 보니까 좀 선지자 같으시네 하면서 막 이렇게 요리조리 도망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죠.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가 갑자기 뜨끔합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법적으로 정당한 남편이 아닌 거예요. 6명째. 그래서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네가 이전에 5명도 아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그 여인이 조금씩 예수님에게 경계심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근데 자꾸 피해요. 이 여자가 또 묻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고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뭐가 맞아요? 다 엉뚱한 얘기 다른 얘기 또 꺼냅니다. 예수님이 이 장소나 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때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고 이 여인이 막 도망가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던데 그러면 가르쳐 주겠지 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바로 나다. 이거 장기 둘 때 뭐라고 부릅니까? 외통수라고 부른다. 외통수. 여기저기로 빠져나가려고 막 했는데 결국 그 말씀이 다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거기에 탁 장군 하면서 놓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막 때로는 정말 막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막 이렇게 괴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너무 이렇게 투명하게 드러나서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까지 따라가 봤을 때 결국 거기서 우리가 만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간 이제 조금씩 말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하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 번역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원래 그리스말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리스말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거예요.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뜻인데 다르죠. 내가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럴 때는 믿음이라고 믿는다라고 쓰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함이 없으심, 하나님의 믿을만 하심, 그렇게 쓸 때는 신실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똑같아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동음이어라고 이렇게 그냥 같은 단어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우리말 근데 믿음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건 말이 그냥 뱅뱅 돌죠.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좀 더 자연스럽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다. 계속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왔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어디 하늘에서 뿅 하고 날라와가지고 여기다 콱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읽어보세요. 신실하심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잖아요. 그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믿음이 오기 전에 그래버리면 아브라함은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였던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읽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때까지는 구약이 우리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왜 오셔야겠는지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그런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보모 역할을. 자, 그런데 이렇게 쭉 때가 차서 아기가 컸어요. 아기가 좀 컸어요. 성인이 됐어요. 근데도 이제 계속 보모, 유모 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때가 차면 유모는 역할을 다 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야죠. 이제 성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율법 아래 매여서 거기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취소되고, 이런 식으로 붙들고 있으면 성인의 자유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유모 밑에 있어야지. 그것도, 그 유모가 가르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지, 유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를 무겁게 억누르고, 이거 안 하면 죄인이고 그거 안 하면 죄인이고 하면 막 그냥 늘 죄 가운데 예배하던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지난주에 죄를, 그게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에이, 그래도 저는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렀단다. 에이, 그래도 나는, 뒤로 계속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거밖에 할 말 없어요, 솔직히. 그래도 저는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야, 네 옆에 있는 애도 자격은 없거든. 아, 저 권사님 그럴 자격 있지 않아요? 없거든. 저 장로님은 자격 있지 않나요? 없거든. 아니, 그러면 저 목사님 정도면 자격이 없거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야. 죄를 이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번 주에 그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거울처럼 율법을 딱 보고 다음 주에 그걸 끊어야지. 끊어져요? 그렇게 안 끊어질걸요.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간혹. 되시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사실. 그러다 어느 날 확 무너지는 것도.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후원하는 교회 중에 첫째, 둘째는 친아들, 딸들이고, 셋째, 넷째는 이제 양자로 드린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계세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폐렴에 걸리셔가지고 완전 가정이 거의 마비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목사님 혼자 목회하랴, 애들 4명 돌보랴. 근데 이 막내가 한 4살, 5살쯤 입양이 됐는데 처음 딱 이렇게 목사님네 집에 왔는데 얘가 어때요? 시설에 있다가 고아원에 있다가 목사님네 집으로 왔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어때요? 적응을 잘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잘 못해요. 계속 경계하고 또 뭐 먹을 거 있으면 막 이렇게 욕심내고. 왜냐면 뺏기면 안 되니까. 또 거기선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아원은 고아원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다가 이 양육 고아원에서 또 뭐 이렇게 맞은 건 아니지만 학대를 당한 흔적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상담하고 하면서 치료하면서. 물론 이런 건 또 양자를 드리면 나라에서 도와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낫는 것은 전부 고스란히 이제 이 집에서, 그쵸? 아빠랑 엄마랑 형 누나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인 거예요. 처음에 왔는데 얘가 적응을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또 첫째, 둘째 중에 사춘기에 들어간 딸은, 둘째는 열받으면 이 셋째하고 막 투닥투닥 하다가 열받으면 야! 뭐라 그럴까요? 넌 너네 집으로 가. 근데 둘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을 그 사랑을 나눠야 되고 손해본 것 같이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 이 아이들, 셋째, 넷째 입양된 아이들이 부모에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렇죠? 태어나서 그때까지 그 사랑을 여기서 받고 애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족들, 원래 있던 가족들, 이 첫째와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걸 또 자기들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냥 경험이니까, 완전히 느끼는 거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먼저 들어온 자나 나중 들어온 자나 똑같이 은혜로 구원. 우린 다 양자야. 다. 전부 다. 한 명도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이 없고 한 명도 예쁜 애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은혜로 받아들여진 양자들끼리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들어온 양자가 나중 들어온 양자한테 야, 넌 그것도 못하냐? 너 할례도 안 받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또 그런 상처를 따라서 또 밑으로 막 그런 상처가 흘러가기도 하고요. 잘못 배운 게 잘못 배운 것을 낳고 막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하고요. 그런 데가 교회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엔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신비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믿어서 됐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아들이 된 거지 내가 잘 믿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늘 쓰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물에 빠졌대요. 캐나다 어디 뭐 뉴질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그 막 보트 타고 쫙 이 래프팅 하는 거 가다가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데래요.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타고 가는 데인데 거기서 그 영어로 사람이 엎드려 했는데 자기는 만세 한 거예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폭포에서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야, 이거 죽는다, 난리 난다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름 이 목사님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하고 구명조끼 입고 있으니까 그냥 여유 있게 참 물장구 치고 좋아, 자연스러웠어 막 그러고 있었나 봐요. 빠졌지만. 근데 한 사람이 그 구명 튜브를 쫙 던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탁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탁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뭐라고 하는데 영어니까 이제 다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끌려 나온 사람이 봤어? 내가 아까 그거 구명 튜브 잡는 거 봤어? 내가 얼마나 잘 잡는지 봤어? 내가 이거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산 거야, 알아? 그러면요, 던져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아까 그 기가 막히게 공중에서 2번 돌려가지고 잡는 거 봤어? 그러면은 던져준 사람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너 잘났다, 재수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잘 잡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던져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걸 그냥 내가 살기 위해 잡는 것 정도의 반응인 거지, 내가 쟤보다 기가 막히게 이걸 잘 잡았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1등 자녀, 2등 자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똑같아요. 전부 잘 잡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을 따라 된 거예요. 그 다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는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별로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진심으로 그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뭐 사장님, 과장님, 부장님, 재산이 얼마, 뭐 학력이 얼마 이걸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고 죽는 날에 그냥 다 무로 돌아가는 끝이라면 이건 바보예요. 이걸 왜 믿겠어요? 비참하죠, 그날에. 그러나 정말 이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안 나오고 연고대 안 나오고 대기업 못 들어가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인생에 병이 들고 나이가 많아져서 약해질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고 정말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나를 유혹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게 나를 무겁게 억누르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비교하고 싶어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내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교만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절망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던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이제는 내가 그분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정말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과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니 그 누가 날 만족해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저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억지로 내 죄가 뭔가 막 찾아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율법의 기능이고 말씀이 우리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근데 거기 죄에서 머물러서 그 죄를 교정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지 내가 이걸 오늘 어떻게 하면 잘 고치고 수술을 해가지고 뜯어 고쳐서 내가 괜찮은 인간이 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매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서 들어보면 진짜 단 한 분도 문제 없는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 괜찮아 보이는데 다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그걸 이기고 나오신 거더라고요.
주님을. 물론 누가 나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는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뭐 잘하네 못하네. 듣지 마세요. 그거 듣지 마세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만 들으시면 돼요.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율법으로 완전히 붙들려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 삶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율법이 아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 주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세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잘 결심하고 굳은 의지로 바뀌어서 잘 되는 인간들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정말 무슨 뜨겁게 강하게 세게 기도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를 따라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이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늘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고자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잘해서 잘 되고 싶었던 모든 것들, 오늘 주 예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오니, 주여, 우리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된 믿음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 누구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가둔다 그랬는데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힘들고 왜 지치죠 우리가? 대부분 율법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율법이 있죠.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니? 그럼 우리 힘들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온 율법이 있습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살아야 되고, 이 동네 살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 동네에서 학교 다니면 이 정도 학교는 가야 되고, 이맘때쯤에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맘때쯤에는 회사를 가야 되고. 율법이에요.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의 특징은 비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쟤는 잘 지키고 나는 못 지키고, 쟤는 많이 했고 나는 적게 했고. 거기서 계속 힘들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이런 건 다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고 지칩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아들이랍니다. 네가 그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내가 내 생명으로 너를 살렸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나의 생명으로 내 피로 너의 목숨값을 지불했으니 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이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 음성을 그때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안 바뀌어도 그때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고요, 눈에 보이는 게 나아지지 혹시 않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시금이라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한 우리 3분에서 5분 정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율법들,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내가 만들고 세상이 만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귀가 우리 귀에다가 계속해서 참소하는 그런 율법들이 오늘 복음 진리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앞에 다 깨끗하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만든 율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율법이 있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때로는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이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주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저주를 대신 친히 당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열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게 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보라고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정말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던 것은 하나님 정말 왜 우리에게 예수님밖에 없는지, 왜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님밖에 없는지, 왜 정말 우리에게 주 예수만 그리스도이신지 주님 낱낱이 드러내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죄 백성들마다 말씀대로 위로를 받고 말씀대로 생명을 얻고 말씀대로 능력을 회복하고 말씀대로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가 자녀요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에 내가 제대로 잘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를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진리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사람이라면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셨어도 저는 이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게 맞아요. 오늘 우리의 남은 기도 가운데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마땅히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기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오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복음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 무엇하시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 진리 아래 거하고 진리 아래